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감사에 바른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미국에서 대사로 왔던 주한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1993년부터 97년까지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의 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사로 미국의 대사로 왔지만 또한 동시에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대사 직무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직을 이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운동하면서 그 아침도 또 일을 마치고 이러면서 운동 겸으로 이제 걸어서 학교를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쓸쓸히 앉아 있는 어느 노인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 노인과 이제 커피도 마시고 또 그 노인 뭐 집에 가서 이제 잔기도 깎아주고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 2년 동안을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이분이 그냥 만났을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나중에 이 노인이 유서를 써요. 유서를 써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이니가 그 레인이죠. 레인이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집에 가 보니까 노인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족이 유서를 이분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당신이 제임스 레인이냐? 그렇다. 이 유서에 뭐라고 이렇게 썼느냐? 레인이 나의 벗이 되어준 나의 친구 고마웠소. 나의 재산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25억이 그 얼마 되는지 저는 감이 안 잡혀요. 그 달러.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의 주식 5%가 얼마 되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전부 다 에모리 대학에 이제 대학 발전 기금으로 이제 드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안 갖고 대학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이 미국의 21번째 대학이더만 대학 이제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저걸 떠나서 그분이 그 노인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났겠느냐. 유서에 보니까 이분이 그 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것도 몰랐고 그냥 길에 있는 쓸쓸한 노인이었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뭔가 이렇게 친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결과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겠습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느냐?
말씀을 읽고요. 이사야서를 그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말씀 본문이 뭐냐? 그 본문 말씀이 그 32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그 본문을 읽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이 빌립 집사를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준비된 사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도요,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말을 듣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말을 듣느냐?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진짜 축복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느냐?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축복된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 하겠습니다. 맥주절. 맥주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맥주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첫째는 유월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멸망의 그 자리에서 그 열 가지 재앙,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을 멸하는 그 재앙 속에서 마지막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에. 그러면은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그 죽음을 넘어서 유월해서 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언약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러면 맥주절은 뭐고 또 오순절은 뭐냐? 50일째라 이 말입니다. 50일째.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는 50일째를 찾아서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째를 이렇게 가지고 맥주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절이 오순절은 부활절 유월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를 찾아서 하는 나쁜 건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배경 속에서 보리를 거둔 그 시기를 갖고 맥주절을 지킨 겁니다. 맥주절을. 그래서 이와 같이 맥주절을 지켰는데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어디에서요? 저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처음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그 보리를 거두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지요. 처음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를 찾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신앙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세상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걸음 속에 축복된 만남이 생긴다니까요. 준비된 사람의 만남입니다. 코카콜라 참 회장과의 그 만남을 가진 그 제임스 레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 여러분 참 그분이 목사요, 또한 우리 한국의 대사로 이렇게 왔었던 분이지만 그분이 참 이분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줬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지요. 여러분 이거저걸 떠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우리의 준비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만남 속에서 치유되는 만남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왜 에티오피아에 재앙이 오는지, 왜 우리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왜 우리 사람이 전쟁하고 갈등하고 또 왜 죄 가운데 고통하는지 이 사람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 집사를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 교회에 우연히 오게 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만남입니다. 빌립 집사는요, 말씀으로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바 중요한 갈보리의 언약을 깨달은 것입니다. 갈보리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참 어떤 스님은 참 이렇게 세상 도리를 잘 가르친다. 또 어떤 선생님은 참 좋은 이야기도 해주신다. 그렇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양심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깨닫고 도덕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사람이 고민도 하고 내 자신이 고민이 있으면요 사람의 고민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있느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일러줄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는 이정희 원사님 어머니가 잠시 팔에 이렇게 문제가 와서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죄, 죽음, 저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기도도 다 따라서 하고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불도저입니다. 그래, 불도저라 이거죠. 그래, 예, 맞습니다, 어머니.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인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 각인된 게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죄, 죽음, 저주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각인된 것이 절간이기 때문에 절간 갈 수 있어요. 우리 각인된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각인된 것이 그래 각인대로 그 각인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뭐냐? 그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옆에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다른 한 분이 그 예수님을 또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 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치료하시려고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잖아요. 다른 우리 도덕으로, 또 우리 사람의 그 의로, 아니면 다른 공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그 구원받은 그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이 약속입니다. 이것처럼 이사야는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예수님 오실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의 나라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땅의 구원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바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대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묶여있던 운명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참 그 사단에게 묶여있던, 죄에 묶여있던, 저주에 묶여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역사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인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요, 에디오피아를 살리는 일꾼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만남.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저는요 믿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 복음이 저의 복음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바울에게 자기의 복음이 되었어요. 자기의 복음이 되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되었어요. 저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언약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사명이 있어요. 평생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브리스가 부부같이 저는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 저는 베베 집사같이 보호자로, 저는 가요같이 식주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건 사명의 언약이요. 사명의 언약인데,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명의 언약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이와 같이 다니엘을 통해서든지 다윗을 통해서든지 잡은 언약이 있다니, 그건 사명의 언약이고,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건 평생입니다, 평생.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걸음 속에 평생에 가져야 될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사명.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생 사명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말씀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가 돼 있어야 준비된 만남이 있다고요. 한 번은 저의 삶 속에 그래요. 제가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지내고 이러면서 어떤 문제도 겪고 이랬죠. 문제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때에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기성아, 너는 참 어떻게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냐. 그 복된 사람 만나야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에게 메시지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복된 사람 만나야지. 이게 저에게 말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 이제 축복된,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복된 사람 만나야지. 사기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친구를 만나는데 그 사기꾼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 예? 그렇잖아요. 아담이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아담이 친구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뱀이요. 옛뱀 곧 마귀 그랬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계시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만남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 현장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기도로 변화되는 만남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람은요.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왜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면서부터 온갖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잘못된 뿌리, 이게 뿌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불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의 야망으로 잘못된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고.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면은 잘못된 소리를 들어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던 문제가 안 왔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라. 자기가요. 여러분 진짜 축복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속일 때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속이잖아요. 흑암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 사단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바탕이 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도 말하고 바리새인도 말하고 사두개인도 말하고 그들 친구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누구 말이 들렸느냐? 예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너는 내 일꾼이다. 그 말씀이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중요한 소리,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로 변화되는 만남이 여기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평생의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언약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사명, 하나님 주신 평생에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명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제목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말씀 잡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사마리아 살리는 일꾼으로. 그리고 그 걸음 속에 세계 살리는 일꾼으로.
그 걸음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걸음 속에 렘넌트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중직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시대 살리는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걸음 속에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우리 걸음 속에 우리 친구 살리고, 우리 걸음 속에 상처받은 자 살리고, 우리 걸음 속에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임스 레이니 같이 꼭 코카콜라 회장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살려야 되느냐? 그런 일도 있죠. 그런 일도. 그 사람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여러분 우리 걸음 속에 구원받은 그 심령은요 천하보다 귀한 심령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처럼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러 가고, 정시 기도지요.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로 응답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중요한 이 만남을 주셨어요. 빌립 집사에게는 에디오피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이 넷이 참 그 시대에 그 걸음 속에서 이런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이때에 여기 빌립 집사가 준비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전도자로서의 걸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3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걸음 속에 빌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속에 여러분 나의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삶 속에 우리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나의 미래 속에 이 전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린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즐겁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걸음 속에 중요한 그 응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만난 걸음이 있습니다. 그 만난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만났을 때에 여기에서 같이 다락방 운동하는 것이다. 같이 다락방을 크게 할 것이냐 작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이 말씀 운동을 복음으로